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저가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안뜰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안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메의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 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도 상당히 기네요. 네, 오늘 저는 죽을 각오로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망할 뻔한 세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에돔을 살리는 역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사에게 임한 영감으로 종으로 끌려갈 뻔한 두 아들을 구해주는 거죠.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영접한 한 귀한 가정에 아들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게 하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 또 세 번째로는 선지자들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서 가져온 그 채소 그것이 독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국을 끓여서 나눠 먹고 사망에 독이 있나이다 했을 때 그것을 해독시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네 번째로는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왔는데 그것으로 그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엘리사에게 임한 영감으로 살리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은 어느 죽은 선지 생도의 아내, 그 아내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연극 같으면 막이 오르자마자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 거죠. 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빚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빚 못 갚으니 두 아들을 내라. 그래서 두 아들을 뺏길 지경입니다. 지금 두 아들이 있지만 이 아들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을 대신 갚아줄 친척들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랴? 무엇을 어떻게 해주랴? 그럴 때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을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는데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의 눈에는 지금 없는 것이 많이 들어오죠.
사람이 진짜 어려워지면요,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에 주목할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적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내 두 아들과 함께 그 그릇을 채워라. 기적의 방법도 이미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대로 했더니 거기에 그 그릇을 빌려온 그릇을 가득 채운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없소, 이것도 없고 했는데 이제는 팔 것이 생겼고 또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두 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물 수 있었고 함께 생활할 돈까지 생겼다. 이것이 첫 번째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몸도 건강하지 못해요. 없는 게 눈에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위축되고 또 그게 장기간 그렇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맞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몸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몸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내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저에게는 나에게 은이 없고 금이 없을지 몰라도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 언제나 있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시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엘리사가 주로 있었던 남쪽 지역에서 수넴 지역을 통과해서 갈멜산에 갑니다. 자, 길갈에서 수넴을 지나 갈멜산으로, 그러니까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갈멜산 위치에서 보면 남동쪽에 있고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귀한 여인이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다음에 대접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고마운 것은 남편을 설득해서 우리 저 선지자,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지날 때마다 묵어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듭시다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 있죠. 그 지붕 위에 방을 하나 냈다. 그리고 그 방은 집 안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방이 아니고 바깥 담 쪽으로 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담 위에 짓고 했는데 담 올라오는 계단이 담 쪽으로 있어서 완전히 별채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불을 놓고 선지자가 편안히 와서 묵어갈 수 있도록 책상에서 또 사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감동이 됐죠. 선지자의 마음이 감동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되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한 사람을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저분이 선지자라고 해서 저분은 선지자야, 여호와의 선지자야, 그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 선지자를 영접하면 너희가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라고,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씩 주일날 선교사님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선교사님하고 식사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선교사님 저랑 식사 한번 해요. 밥 한번 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아무튼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줄까? 예,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날 방에 편안하게 있다 보니 게하시 사환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부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라고 해서 부르신 거겠죠. 자, 저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아유, 저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어디 외적의 침입으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 우리 백성들 가운데 편안히 거하는 거,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해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소원이, 특별히 바랄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차마 못 꺼내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이미 늙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게 창세기 18장 무렵에 나오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 이맘때 그 말이죠. 돌이 되면 지금부터 1년쯤 후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주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속으로 헛 웃음이 나오죠. 안 될 게 뻔한데 우리 남편은 이미 늙었는데 소망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인데 과연 1년 후에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나았더라. 엘리사의 너무 좋네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모든 약속은 과연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한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말한 대로라고 적혀 있지만 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밭에 일하는 아빠에게 갔는데 거기서 머리가 아파요 하더니 그 아빠는 그 아들을 돌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밭에 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에게로 데려다 주라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엄마 품에 있다가 죽은 거예요. 자, 이 남편 보면 참 그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런 남편 쉽지 않죠, 그죠?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타작이 바쁜 거예요. 네, 혹시 우리 남편은 일밖에 몰라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 아내가 사환 한 사람, 나귀 한 사환, 요것만 구합니다. 아니, 그래서 갈멜산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할 때 이상합니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오늘은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아닌데 왜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자분들 같았으면 여보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아무 자초지종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평안이니이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염려 마시고 그냥 보내세요. 야, 이 정도면 이 남편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이 남편에게 얘기를 안 해준다? 남편에게 얘기해봤자 이 남편은 뻔한 거예요. 나 타작해야 돼. 그죠? 예, 우리 아내들이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의 남편도 있다는 사실을 자, 그 마음을 가지고 갈멜산까지는 약 30km.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걸어보니까요, 완전 군장 배낭을 다 메고요, 하루에 30km 걷는다는 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갈멜산까지 물론 나귀를 탔습니다마는 한 걸음에 쉬지 말라는 거예요. 사환한테 무조건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서 드디어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랬을 때 내 지팡이를 게하시의 손에 들려 보내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는데 이 여인은 떠날 줄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달라는 거죠. 저 사람만 게하시만 보내지 말고 우리 아들 죽었는데 봐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함께 다시 그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죠. 가서 보니 아들은 이미 죽었고 자기 방에 침상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다 나가고 엘리사와 그 아이만 남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팡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 갖다가 얼굴에 대었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이 위에 올라서 입에다가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갖다 댑니다. 여러분 지금 30km를 갔다가 왔으니까 이건 거의 하루 지난 거 아니에요? 네, 그날 아무리 빨라도 밤 늦게 도착했을 것이고 이때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몸이 차가워지는 거 아시죠? 아이의 입에 내 입술을 갖다 댔을 때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눈에다가 또 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아이 위에 엎드려서 얼마나 방법을 가르쳐 준 대로 계속 했는데 아이의 몸이 조금 녹아지는 것 같은데 아이가 지금 호흡을 하고 혈액이 돌아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자기 체온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자기의 체온이 느껴져서 차차차차 녹아지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일어나서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다시 온 기운을 다 쏟아 부었으니까 얼마나 몸이 자기 몸도 경직되고 힘들었을까요? 몇 바퀴 방 안을 돈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엎드리니까 그때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떴다. 살아났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을 살린 기록이 있나요? 엘리야 선지자? 없었죠? 네.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받은 영감으로 지금 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은 것처럼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품은 거죠. 네, 마치 암탉의 그 모습처럼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아이를 데려가게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사 선지자는 점잖게 선지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제 세 나라의 왕이 왔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가서 많이 파세요. 그냥 말로 하면 됐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위엄 있고 힘 있게 했었는지. 네. 여기에 진짜 처음에 그 두 아들을 팔릴 뻔한 그 위기에 있는 그 가정에도 점잖게 말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 입술을 그 시체에 입술을 대고
눈을 대고 손을 맞대고 땀이 나도록, 몸이 경직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이 아이는 살아나리라 하셨다 그러면서 선포 탁 해가지고 멋있게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이 아이를 살리는 일에는 주님이 가서 엎드려라, 그 위에 입술에 입술을, 눈에 눈을, 손에 손을 포개라, 그 위에 암탉이 알을 품듯이 네가 품으라. 그렇게 온 몸을 갖다가 바치는 그러한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이 영혼을,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시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12살짜리 어린 아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는 가서 이 아이가 잔다 하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난리다굼 하고 그냥 일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의 죄를 없이 해서 영혼들을 살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가 되도록 온몸에 피와 땀이 범벅이 되게, 그렇게 온갖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저는 언젠가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가 끝났을 때에 기도가 끝났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꿈틀대는 고통 가운데 진짜 그 땀과 그 피가 막 범벅이 된 그런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눈앞에서 보고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영혼들아 살아나라, 이러한 말씀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는데, 주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데 주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러한 땀과 눈물과 피가 범벅이 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살려내고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엘리사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 전도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내 정성을 가서 다 드리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족들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래도록 매달려 계시면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 수고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을 살린 엘리사의 그 역사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 허비하여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일이 우리에게 땀과 눈물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엘리사의 이 노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하여서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